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큐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놓친 시드기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이로도 내게 숨기지 말라. 15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16절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17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18절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19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20절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 원하오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21절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22절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깨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23절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어냄을 입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으로 불사름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4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25절 만일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고하라 하거든. 26절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의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27절 모든 방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에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놓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28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렀더라. 아멘.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불러 자신이 묻는 일에 숨김없이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고 항복을 거절하면 멸망할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은 이 말을 비밀로 하라고 위협하고 예레미야는 고관들에게 왕이 시킨 대로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거울로 내 신앙 점검하기 1번을 봅니다. 내가 말씀 묵상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은 강경파 신하들과 예레미야 사이에 갈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신하들의 비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를 몰래 만나 비밀히 맹세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모든 것이 두려울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PT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은 내 소원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까지 이르게 한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묵상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혹시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서 내 소원을 채울까?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겠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뜻을 구하여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묵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2번을 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순종하기를 미루지는 않습니까? 17절에서 23절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지금의 멸망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도와 왕은 다른 복음을 기대하며 갈디아인에게 항복한 것이 유대인들이 두렵다고 핑계를 댑니다. 위기의 순간이 우리 각자 믿음의 현 주소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공동체에서 지체들과 성령의 선물을 함께 누리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순종하기를 미루지는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시드기야 왕은 자기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은 분명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축복의 메시지, 위로 메시지만 전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울 뿐이죠.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소식입니다. 이것 외에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번을 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고자 적용할 일은 무엇입니까? 24절에서 28절로 보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와의 관계를 끝까지 감추려고 하죠. 세상을 두려워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왕의 자리는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위한 것인데 자리 자체가 목적이 되어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는 구원을 위해 영혼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 때 내게 주신 은혜가 드러나 한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고자 적용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어제 주일날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서 큰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줘야 할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각자 조금씩 돈을 모아서 그 권사님에게 갖다 주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은 돈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못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조금 공고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에서 지체가 아플 때 서로 아파하고 지체가 기쁘면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적용을 할 때 그것이 곧 믿음이죠. 말씀을 들은 나는 지금 안 돼, 나는 못해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핑계대며 순종하지 않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행하는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맡기신 자리에서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